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신약의 직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의 직분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를 다 생각할 수 없으니까 이 시간에는 사도 직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주제를 정한다면 우리 교회는 사도의 신앙과 가르침의 노선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신앙과 가르침은 신학이죠. 사도의 신앙과 신학의 노선에 서 있다는, 노선 위에 선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냐 아니냐를 가르는 것입니다. 핵심을 먼저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과 하나가 되셨는데 일치되셔서 사도들에게 전부 다 위탁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사도들의 신앙과 가르침을 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오늘 방송의 핵심인데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지 않습니까?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 파견된 자를 뜻하는데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시고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실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도리를 다 가르치셨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다 가르치셔서 파송하셨습니다. 파송하실 때 사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일치시키신 겁니다.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와 나는 같다는 겁니다. 일심동체라는 말이죠.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왜 사도들과 하나라고 하시죠? 사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믿으면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다 보았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다 배웠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았고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 과연 주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는구나 하는 것을 목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사도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들이 가르친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이 사도들과 일치시키는 말씀, 연합이라는 말씀을 종종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족으로 준비하셔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도들이 일을 할 때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다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다 너희에게 전했다 하면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12제자에게 그리고 여러 형제에게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하고 바울이 말하는데 그래서 바울도 사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대로를 반복하는데 구약 성경을 말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말인데 이 말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핵심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한 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잘 배우면 그리스도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을 제대로 잘 배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한 것을 다 성취하셨는데 그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배우면 그리스도를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었던 건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교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구약 성경을 단지 믿는 거로는 유대인들이 다 믿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오늘 목사처럼 성경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구약 성경의 본래 의도, 본의를 잘 깨달았습니다.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성경 말씀이 다 성취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또 부활하신 후에도 사도들이 할 일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대표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건 교회를 형성하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회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합니다. 당신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말인데, 사도행전 20장에서 한 말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했다는 건 구원의 기초도리만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로 서는데 필요한 모든 도리를 다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모든 도리를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한 것입니다. 당대에는 에베소 교회를 말하죠. 그런 교회의 방향성을 가진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따라서 어느 교회든지 참 교회라면 사도들의 신앙과 가르침을 따라야 참 교회가 됩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을 점점 더 밝히 알아가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미미한 데서 시작하겠죠. 그러나 점점 더 사도들과 같은 지적인 인식을 가져야 하고 그들의 신앙 위에 서야 참 교회입니다. 이를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사도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제 막 형성하여 전진하게 하실 때 사도들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교회 창설 멤버들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출범하고 그리고 확산시켜 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친히 세우시는데 그 주님의 대변인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참교회는 어느 시대 교회든지 사도들의 터 위에 섰다 하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20절이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신학과 신앙의 터 위에 서 있어야 하겠다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떠나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외형을 잘 갖추었어도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과 신앙을 다 받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사도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하고 만약 사도가 전한 복음 외의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하여 다 전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직분은 계승되지 않죠.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도들이 세상을 뜬 다음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왜죠? 사도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희생제사 한 번으로 택자를 다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일을 위하여 다시 무엇을 더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걸 사도들이 다 전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걸 사도들이 다 전했습니다. 그 때문에 또 다른 사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시고
사도들이 그걸 다 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또 전할 사도가 이어지고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도들이 전한 복음, 다 전한 복음의 말씀을 교회가 다 받아야 합니다. 사도들의 신앙과 가르침을 다 받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사도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성이 없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사도성이 얼마나 중요하면 4세기경의 후반에 당시 모든 교회가 모여서 이단을 물리치면서 신앙 고백으로 확정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교회,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의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했습니다. 이게 니케아 신경인데요. 하나의 거룩한 보편의 교회, 그리고 사도적 교회여야 하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벌써 교부들 시대에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믿는다 하면서 교회의 공적 고백으로 사도성을 고백했습니다. 그럼 오늘 교회도 사도성을 교회 고백으로 받아야죠. 교회 고백이 참 문제인데, 공적 고백이 교회, 우리 장로교회도 12신조 정도만 받았는데 이 점도 생각할 점이 참 많습니다. 사도성, 사도들 노선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사도성을 교회 공적 고백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치고 믿고 나간 것을 따라야 참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그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잘 나오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구약 성경을 읽고 그 본의를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또 증거하고 설명하고 가르친 걸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럼 사도성, 사도의 신앙과 가르침 노선에 선다는 것이 뭡니까? 사도들의 신앙, 믿음 위에서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을 다 가르치고 배워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한, 그리스도를 핵으로 놓고 구약, 신약이 둘러싸여 있는데 이 신구약 성경을 잘 배워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답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놓고 단지 예수 믿으면 구원된다는 그런 기초복음은 시작에 불과하죠. 시작만 하고 성경 말씀의 본의에 쑥 들어가서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지 아니하면 그 본의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면 구원의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존재하고 전진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인지 교회가 명확히 하고 과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경청하고 복습하고 자꾸 깨달아가면 사도성이 확보됩니다. 목사가 문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느슨하지 않고 탐구하고 자꾸 말씀이 뭐냐 하고 주님이 깨우치시는 걸 받아서 가르치고 배우면 사도들의 터 위에 서서 가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이 자꾸 느슨하고 이것저것 자꾸 붙여서 가면 점점 교회가 타락합니다. 우리가 사도를 보지 못했고 또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가르친 복음인 성경 말씀을 잘 받아서 믿고 성숙해 가면 사도 직분을 계승하는 교회가 됩니다. 말씀에서 자꾸 멀어지면 교회가 아무리 보기 좋고 선하게 보여도 교회일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고 계속 시청하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특히 구독하셔서 계속 시청하시는 것만으로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력자로 또 사도성을 잃어가는 현실 교회의 어둠에서도 좀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목사 직분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목사 직분도 사도의 신앙과 신학을 계승한 직분입니다. 따라서 아주 중요하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